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말씀 제목은 모세의 목양, 즉 모세의 목회입니다. 신령한 지도자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령한 젖, 즉 신령한 교훈을 먹고 자라는 모세는 광야 40년간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양을 쳤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양, 즉 목회를 했다는 말씀이죠. 모세의 목양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 양무리를 쳤는데 자신의 양은 하나도 없었을까요? 분명 자신의 양도 함께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세는 양떼를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가 양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소유권과 사용권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양을 쳤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본다면 내 것이라는 것은 없고 내 소유가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을 하고 있다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갈등이 생기고 왜 대립하고 반목하고 왜 싸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 자기 소유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내 교회, 성도도 내 성도, 교회 돈도 내 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않고 자기 소유, 내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드로가 목양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목회를 했고 목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무리를 누구 것으로 알고 목회를 했나요? 자기 양으로 알고 자기 소유로 알고 목회를 했다는 거죠. 목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양으로 알고 내 소유로 알고 목회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목회를 해라, 목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교회, 자기 교인, 교회 재정도 내 돈으로 보는 것이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요, 인본주의 목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교회는 없습니다. 자기 양도 아닙니다. 교회 재정도 내 돈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재주도, 재능도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주인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내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는 양무리를 40년간 쳤지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기록하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즉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양을 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 모세는 양떼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는 육체를 연단하는 곳이요, 서편은 신령한 신앙을 연단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서편은 날씨가 서늘한 곳이고 건조한 땅으로 육신이 살기 힘든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성도의 신령한 신앙을 연단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동편은 어떤 곳일까요? 동편은 따뜻한 곳입니다. 목축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살기 좋은 장소를 성경에서는 동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12지파를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남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는 목축하기 좋은 요단강 동편에 남게 됩니다. 결국 신령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의 생명에게 영체를 입히고 그 영체에 육체를 입혀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세상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것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다가 천국에 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을 연단해서 신령한 신앙을 기르고 앞으로 영원히 돌아갈 천국에 아버지께서 물려주실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실력자, 능력자, 영광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보내셨고 이 연단하는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스승 목사님이신 이근영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서정교회로 지으셨습니다. 서정교회라고 하는 뜻은 서편에 있는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령한 신앙을 연단하는 그곳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생수의 샘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령한 목회자 모세는 양무리를 신령한 연단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 안에 모세와 같이 성도들을 신령한 연단의 세계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환영하고 좋아할까요? 성도들은 육신이 잘되고 육신이 형통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신령한 지도자는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과연 오늘의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많을까요? 성도들을 모세처럼 육체를 연단하고 신령한 연단의 세계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의 목적을 삼는 세상적 형통과 세상적 부귀영화와 세상적 권세와 명예를 안겨주는, 그것을 구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많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 양무리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양무리를 신령한 신앙의 연단의 세계로 인도하자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역사적 호렙산은 다 아는 것이고, 자, 오늘날로 말씀한다면 그 호렙산은 어떤 곳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신령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러자 누가 따라왔나요?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그러면 어떤 장소가 될까요? 신령한 교회가 되겠죠. 예수님이 계시고 진리가 선포되고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 그것이 바로 진리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는 신령한 교회는 세상에서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것이 차고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무엇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역사가 교회 안에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땅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신령한 목회자 모세의 목양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세계로 이끌림 받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세계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